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30장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졌는가. 슬프다 그날이요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해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서 회오리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자, 우리 예레미야서를 지금 어제까지 29장까지 우리가 읽었고 오늘 30장을 읽는데 분위기가 좀 반전되죠. 자,
29장까지는 주로 심판의 메시지, 재앙의 메시지, 징계의 메시지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30장에 와서는 물론 징계에 관한 말씀도 하시지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구원의 메시지, 회복의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시고 그것을 기록하라고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우리가 이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앞서서 거짓 선지자 하나냐는 뭐라고 거짓 예언했습니까? 2년 안에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역사가 임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짓 예언을 한 거죠. 그래서 2달 만에 죽임을 당합니다. 거짓 예언한 것에 대한 징벌을 받는 것이죠. 자, 반면에 예레미야는 몇 년 만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까? 70년 만에. 자, 그러면 여러분 앞으로도 수십 년, 70년이라는 이 오랜 기간을 기다려야 되는데, 자,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 메시지가 전달되는 것은 좀 어울리지 않죠. 뭐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날이 2년 정도 남았다. 그러면 구원 이야기를 할 만하죠. 너희들 조금만 더 참아라. 2년 내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그런데 여러분 70년은 그렇게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기에는 그렇게 적절한 시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 오늘날도 70년이다 그러면 예를 들면 뭐 이제 막 갓 태어났거나 혹은 10살도 안 된 아이들 같으면 그 70년 정도는 자기가 살아가는 그 인생 가운데에 어, 그 시간 지나서 하나님의 구원을 목격할 수 있겠죠. 하지만 대다수의 한 뭐 20대, 30대 이상 된 성인들의 경우는 더군다나 이 시기는 지금보다 평균 수명이 더 짧았을 텐데 이 구원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겠죠.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이 구원의 메시지가 자기의 이 땅에 살아있는 생애 기간 동안에 경험하게 될 일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구원 메시지를 전달하게 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대다수는 해당되지 않는 얘기인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어떤 일에 대해서는 우리의 당대에 경험하기도 하고 우리의 당대에 경험하지 못해서 우리의 후대들이 경험하기도 하고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결정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시는 분이시기 까닭에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반응하겠죠. 내가 살아생전에 이 구원을 경험하지 못할 텐데 이게 나한테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참 감사한 일이다. 비록 내 당대에는 그 은혜로운 구원을 경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아들, 딸, 내 손주들, 내 후손들이 그 영광스러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갈 그 날이 반드시 올 것이겠구나.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으니까. 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바벨론에서의 포로의 생활을 잘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똑같은 상황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70년, 80년 혹은 뭐 오래 살면 90년, 100년 정도 살고 이 세상에서 인생을 마무리 지을 텐데 우리는 분명히 어떤 메시지를 듣고 또한 믿고 알고 있습니까? 천국에는 고통이 없다. 천국에는 부족함이 없다. 천국에는 걱정과 근심이 없다. 천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상과 복이 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사실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그런데도 우리의 일상은 쉽게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불평과 원망으로 채워지기 쉽다는 거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믿음이 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앞으로 70년 후에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이, 지금 당장은 나라가 이렇게 위태롭고 이제 곧 있으면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히 패망할 텐데, 그럼에도 70년 후에 하나님께서 주실 회복의 역사를 믿는 자들은 감사하고 기뻐하는데, 그렇지 않은 자들은 지금 당장 죽게 생겼으니까, 내가 살아생전에 이 구원을 누리지 못하니까 얼마나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했겠습니까? 우리가 장차 70년 후에 혹은 80년 후에 혹은 90년 후에, 아니면 그보다 더 짧을 수도 있죠, 그 후에 영원한 복락과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은혜가 차고 넘치는 천국에 갈 것을 알면서도 그 사이에 이 땅에서의 이 시간을 참지 못하고 늘 불평하고 원망한다는 거죠. 왜? 지금 당장 누리지 못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른 것이죠.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 같으나 우리는 하루도 천년같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하루의 이 고난과 걱정, 거기에 눌려 산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무 정곡을 찌르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셔요?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 내일 일은 누가 걱정할 거라고요? 내일이 걱정할 것이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내일 일은 내일의 내가 걱정할 것이다. 자, 그러면 내일의 내가 걱정한다면, 그럼 내일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날은 걱정해도 됩니까? 아니죠. 정작 내일이 됐는데 그날은 역시 나에게는 오늘이에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하나님이 계심으로 인하여서,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시면 그것으로 감사하고, 우리 생명을 걷어가시면 또 걷어가심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왜? 영원한 생명과 복락이 주어지니까. 그렇게 하루하루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감사하며 살다 보면 어느덧 우리가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천국에 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일 일은 내일에 내가 걱정하게 하라 라는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이잖아요. 좀 미뤘다가 내일 걱정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니까. 물론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도한 것, 내가 바라는 것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분 좋을 리 없죠. 또 힘들고 불안하고 두렵겠죠. 하지만 그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여러분, 인간은 그러한 걱정과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가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걱정과 근심을 감사와 기쁨으로 바꾸어가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다.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가진 자는 이 예레미야의 선포를 듣고 됐습니다, 그거면 충분합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불신앙 때문에 우리가 이 징계를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히 그럴 자격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러면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 우리 자신의 능력을 바라보면 가능성이 없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새 힘을 얻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럼 왜 이런 징계를 주시는가? 그 징계의 목적, 징계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자,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이 징계를 취소하실 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있으시죠. 아니, 사실 가장 바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시기도 하시고 징계를 거두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결정권자시니까 가급적이면 간절한 그런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시고 계획하셨던 징계를 취소하시거나 혹은 아주 멀리 연기하시거나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우리 인생의 이 현실 가운데 그런 징계를 경험하지 않으면 좋겠는데 그런 징계가 주어지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왜 그렇게 하시냐? 그 내용은 아주 선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12절 말씀, 12절과 13절 말씀 두 구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존재하고 있는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징계를 내리시냐면,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스스로 돌이켜서 회복할 수 있다면, 그런 능력이 남아 있다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실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상처를, 자신들의 부상을 치유할 수 없고 스스로 회복할 수 없으니까. 자신들의 문제를 처리할 재판관도 없고 그들에게는 그러한 능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예레미야서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 징계의 목적은 여기에만 딱 주어진 말씀이 아니에요. 이미 수없이 반복됐습니다. 어디에서 반복됐을까요? 출애굽기부터 계속 나와요.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를 얼마간 했습니까? 430년. 그 다음에 그들이 여호수아 시대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400년 정도 사사 시대를 지내는데, 그 400년의 사사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이 패턴이 반복되죠. 하나님께 징계받고 또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하시고, 그러면 거기서 끝나면 좋겠는데 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며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또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자, 왜 징계하신다고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스스로 회복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수술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조그마한 상처가 났다거나 조그마한 부스럼이 났다면 우리 스스로도 그 상처 관리를 잘하고 뭐 후시딘이나 바데카솔이나 이런 연고 발라가지고 시간 좀 지나면 낫잖아요. 그런데 암과 같은 그러한 질병이 발생했다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이나 이런 증상이, 이러한 질환을 앓으면서 집에서 좀 쉬면서 좀 쉬면 나을 거야, 그러면 나중에 죽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는 속히 병원에 가서 적절한 치료를 받고 또 수술이 필요하면 수술 받아야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의 지금 이 문제는, 이스라엘의 지금 상태는 스스로 회복될 수 없는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징계를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회복시켰다. 그러므로 이 징계는 그들에게 있어서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들이 소생할 수 있는, 회복될 수 있는,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종류의 징계는 하나님의 백성들 아니면은 얻지 못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은 징계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아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이런 비슷한 그런 상황들은 징계가 아니라 뭐라고요? 심판이다.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징계를 받지 않다가 멸망하는 것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징계를 받고 회복되는 것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뭘 선택해야 됩니까? 자, 만일 선택지 가운데 징계도 받지 않고 그들이 늘 건강하고 온전한 그러한 선택지가 있다면 그걸 선택하는 게 제일 좋겠죠. 징계도 받지 않는데도 계속 좋은 상태로 있어요. 그럼 그게 제일 좋은 선택지지만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거 우리 잘 알죠.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서 완전한 존재는 아무도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죄와 허물이 존재하고, 그렇기 때문에 징계가 없을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징계를 받지 않고 멸망하는 것보다는 무엇이 훨씬 더 좋은 거예요? 징계를 받고 회복되는 것이 더 복이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징계에 대한 아주 색다른 관점을 오늘 본문이 제시하고 있죠. 예레미야 30장에는 징계에 대한 색다른 관점, 징계의 진정한 목적 무엇입니까? 회복을 위한 것이다. 스스로 회복되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신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무릇 징계를 받지 않는 자는 아들이 아니다. 자기의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치고 자녀를 징계하지 않는 부모는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징계를 허락하시면서 그 징계를 내리시면서 반드시 어떤 약속을 덧붙이십니까? 이 기간 동안 너희들이 다시 나에게 돌아오고 죄와 허물로부터 돌이켜서 내 말에 순종하면, 즉 깨어진 언약을 너희들이 다시 복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시며 그들을 좋게 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징계를 받은 후에야, 한참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야 이 징계의 목적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항상 이 거룩한 지식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지 않고 허물이 없으면 가장 좋지만 그건 불가능한 일이니까, 우리 가운데 죄나 허물의 문제가 있으면 즉시 돌이켜서 하나님의 징계가 길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징계가 너무 심각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지혜 중의 지혜다. 가장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입니까? 징계 받을 일이 없는 삶을 사는 게 가장 지혜롭죠. 하지만 그런 삶은 불가능합니다. 왜요? 인간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완벽할 수 없으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징계가 주어질 만한 그런 상황이 있다면 속히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그 징계가 길어지지 않도록, 그 징계가 심각해지지 않도록 그렇게 지혜로운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징계의 때를, 그 고난의 때를 감하지 않으셨다면 우리 중에 아무도 살아남을 자가 없도다.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내리시면서도 우리를 향한 긍휼의 마음을 거두지 않으셔서, 우리의 마음을 감화시키셔서 그 징계로부터 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가 이 예레미야 30장 말씀을 통해서 징계의 목적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 징계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심판받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데 그 징계의 목적은 우리를 파멸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한 것임을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징계가 주어질 때에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서 최대한 빨리 회복하고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늘 겸비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며 주께로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